예, 성경에 있는 진리에는 주관적인, 객관적인 방면, 주관적인 둘 다가 있다. 이제 있고, 진리들에는 객관적인 진리들은 주관적인 진리를 위한 것이고, 주관적인 진리는 뭐냐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목적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딱 이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두 가지 방면이 있는데, 주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거는 이걸 위한 거고, 이거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이게 이제 명확하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산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객관적인 진리는 이게 결국 불변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체험이 안 된 진리지만 객관적인 게 되게 필요하죠. 주님의 어떤 절대 불변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것은 이게 이제 내 안에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체험이 되기 위한 진리들이다. 체험을 위한 진리가 상당히 이것도 회복되는데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인식이 내가 피조물이고 어떤 신이다 이런 인식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같이 변화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체험, 유기적인 구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사람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사이비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현재 회복도 이것 때문에 이제 사이비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이단이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 그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심지어 구약에도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의 관념이 그것을 강한 관념, 종교적인 관념이 그걸 막고 사탄도 그걸 더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되게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주여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리면 되는 건데 이런 주관적인 진리들에 대한 어떤 진리에 또 근거한 어떤 실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이 됐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뭐 어떤 오순절주의라든가 뭐 아주사 그리의 부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누리는 방식이 너무 이제 기적적인 것이라든가 뭐 외적인 은사,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거에 이제 치중되다 보니까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뭐 인격으로 체험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혼이 변화가 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걸 뭘 위한 거냐 이 말이죠. 그게 또 문제라는 거죠. 교회 산출을 위한 거죠. 이게 교회가 이제 교회를 산출한다 이 말이 이제 결국은 사람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와서 그럼 내가 주님과 동력해서 이 사람에게 목양을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또 건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이제 포함이 돼야 이제 교회가 산출이 되고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또 잘 모르면 인도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잘 누릴 수 있도록 뭐 목양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관적인 진리나 실행 진리에 근거한 또 실행들도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성경에 있는 주관적 진리, 삼일 하나님,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을 회복하기를 갈망하신다. 삼일 하나님, 교회에 관한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 삼일 하나님과 교회도 물론 객관적인 방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대한 주관적인 방면을 이제 체험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어, 이게 교회를 건축을 할 수가 없죠. 이 주관적인 진리가 부족하게 되면 100% 부족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산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주관적 진리들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진리는 이제 교회를 산출하는 건데, 이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고,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 이 주관적인 진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면이 있는데요. 그 영, 생명의 연결, 그 영, 생명, 조성, 이렇게 이제 연결과 조성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영과 생명은 주관적인 진리들의 실질이다. 그 영 생명. 특별히 왜 그 영 생명이라고 했느냐. 따라서 그 영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 주관적인 진리도 갖지 못하게 된다. 또 그 영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진리를 체험할 때 교회는 자연히 산출되는 것이다. 예, 아주 중요한 말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말이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거죠. 예, 제가 아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진리를 체험한 결과가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이제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된다. 그 영과 생명 계속 말하고 있죠.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교회가 산출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갈망이거든요. 이게 일단 그거부터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뭐고 별 관심이 없다니까. 별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영원히 살면 그냥 그만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 거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물론 사랑해서 줬죠. 뭐 궁극적인 사랑이지만 이 시간 안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천연적인 관점은 그냥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거기에 머문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종교죠. 내가 만약에 주님을 체험을 하고 주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을 관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사랑한다면. 아니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의 갈망을 갖다 무시하고 이게 사랑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이 사람이 관심하는 거를 관심해야죠. 그래야 그게 합당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한 거죠. 나는 경륜에서 관심 없다니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영원한 생명 먹으면 땡이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완전히 그건 종교적이죠. 그래서 이 시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 합당한 관계를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를 몰라. 아니면 지 맘대로 생각을 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무슨 관계야 이게. 예? 그래서 사람이 노아처럼 뭐 다 생명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갈망을 이제 노아 때부터 관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그 전부터 관심하긴 했지만 그 돌이키라 회개해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예비하신 거죠. 그럼 심판을 하는데 뭔가 있어야만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갈망이잖아. 심판하고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그게 합당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세히 알면 알수록 더 좋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약의 결론이라든가 복음 메시지를 매일 그 신용이라도 보는 거지. 뭔가. 그래서 우리들은 그럼 교회를 산출한다. 이것도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교회 왜 산출해야 돼요? 하나님의 갈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갈망이니까. 그래야 주님이 다음 시대를 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산출할 갈망하는 거지 뭐. 내가 뭐 회사 직원도 아니고 뭐 하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교회가 산출되려면 생명을 분배를 해야 되고 내가 생명을 체험을 해야 돼. 이거는 외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인 건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주 예수님. 교회가 그때는 이 주관적인 진리를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면 뭐 이건 맞는 말이죠. 자연이 산출되는데 자연이 산출된다. 이 자연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제 억지로 노력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되겠죠. 진짜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면, 진짜 주님과 참되게 교통하면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이해할 거고, 그러면 내가 노아처럼 어떤 움직임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진짜 뭔가 일어나겠지. 이 자연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또 안 되겠죠. 그냥 주님의 임재, 달콤함, 어떤 빛비춤, 깊은 진리를 이해함, 이런 것만 있고, 정작 교회를 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목양하고 생명을 분배하고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이것도 짝사랑이잖아요. 이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교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가 원하는 방향의 교통만 주님이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이런 교통이 지속될 수 있을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요. 누구나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당연하죠. 어렸을 때는. 근데 어렸을 때 기억만 가지고 더 이상 전치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도 100년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80년 안에 결론이 나고 90년 안에 결론이 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후대에게 물려주고야 되고, 살아있을 때는 끊임없이 교회를 그래도 자기가 본 방식대로 합당하게 건축하도록 주님과 동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명을 계속 분배하고 생명 체험을 하면서 분배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합당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그래도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경륜의 격가지니 뭐니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뒤에서 비웃기나 했었고, 그런 태도는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 온전케 돼야 된다는 말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아라든가 혼생명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주님과 교통을 하고 원하는 방식만 주님께 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도 더 이상 그 사람 뭐 자아를 깨뜨려서 뭐 정신을 차리게 하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차라리 살아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나 죽을 때까지 뭐 그걸 못 깨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고요. 고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산출한다는 그 말을 하려고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이 시대 사역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경륜을 열어줬다. 이거는 엄청난 거겠죠.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고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청사진이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무슨 주님과 이걸 계시를 해 주신 거죠. 이 시대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야 어느 정도 합당한 관계가 그래서 형성이 됩니다.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사람이 그냥 죽어서 천당만 가는 게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만 어디서 그냥 땡이 아니구나. 내가 더 주님과 동력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갈망인 것이고 그래야 주님이 이 시대를 종결하실 수가 있구나. 노아 때처럼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